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여 대부분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오는 소식을 듣고 포위를 잠시 풀고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함락시키게 됩니다.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던 주전 587년 전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은 도입부입니다. 유다의 주권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고니아는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바벨론 왕이 일방적으로 시드기야를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며 애굽의 손을 내밀어 바벨론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시드기야가 의지한 애굽은 진은혜와 같았습니다. 이쯤 되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지만 여전히 완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강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달래고 경고해도 안 되고 전쟁으로 징계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아이러니하지만 깨닫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들이 그 주인됨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잔혹한지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겠습니까? 유대의 모습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임의 매우 견고함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2절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제약이 유다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냈으니 그를 섬기라. 대항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니 그 소식이 더 반가웠던 겁니다. 3절에서 5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입니다. 시드기야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힘을 잃고 유다가 자력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자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보내어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사절단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이 믿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에는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3절에서는 위기의 순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기도를 요청합니다.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기적을 다시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걷다가 위기를 당하자 이를 모면해보려는 의도로 찾아와 여호와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드기야처럼 평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그 마음의 동기와 삶의 순종을 보십니다. 5절에 보면 마침 애굽의 요청한 군대가 애굽에서 출동했고 바벨론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원대로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후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마침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유다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바벨론 군대는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틀림없이 너에게서 떠날 것이라 생각하므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냥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요. 히데기야 왕을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정작 시드기야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기도로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호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할 뿐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은 유다가 공격하여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쳐서 부상병들만 남아있게 되어도 물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부상병들이 각자의 잘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 예루살렘 성을 불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라도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닌 참된 경건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문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닌 나의 생각과 삶을 늘 여호와께 맞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